가족의 해체가 가정이나 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에서 위대한 문명이 멸망을 하는데 5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제국이 쇠하여지고 망한다. 흥망사가 아니라 쇠망사. 로마 제국이 많은 시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로마의 제국이나 다른 제국의 이 무너짐의 요소들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에드워드 기본이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존엄함이 무너집니다. 위대한 문명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가정이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5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쇠퇴한다. 종교가 형식으로 전락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종교입니다. 가정의 붕괴와 종교의 붕괴가 결국 사회와 국가, 위대한 문명을 멸망시킨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바른 역할, 소위 진리를 외쳐야 되고 변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권력을 쥔 자들의 도가 된다든지 이익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 속에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고 중에 하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심각하게 붕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기피하잖아요.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가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동성애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라는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면 좀 지식인처럼 보이고 좀 서구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좀 젠틀해 보이고 좀 신사적으로 보이고 선진국화 보인다라는 사고가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구 선진사회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입에 꺼내기도 곤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소위 선진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정은 무너졌고 국가가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전쟁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뿐 이미 나라들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현상들이 산업화 사회와 함께 일종의 패턴을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세상에 산업화된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정통 유대인들, 경건함을 따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를 4-5명 낳고 어떤 가정은 10명 이상 낳는다고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와 함께 3대가 많이 삽니다.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3대가 함께 살면서 신앙과 가정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유대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아이 놓고 아이 기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성전입니다. 성전. 유대인들은 가정을 성전으로 여깁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이 가장 작은 천국이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막을 받고 난 뒤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이전부터 가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걸 주신 겁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다른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세상이 급변해도 정통 유행들은 이걸 지키고 있고 또 동일하게 정통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도 이 전통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중요합니다. 부부의 신앙. 부부의 정신적 상태가 건강해야 그 가정에 에너지가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나가서 세상을 잘 살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로라가 백악관에 4년 더 머물 수 있도록 저에게 한 번 더 투표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로라는 부시 대통령의 아내입니다. 미국인들은 부시 대통령보다 대통령의 영부인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그 부드러운 내조를 미국인들이 아주 좋아해서 대통령의 표를 줄 때 그 부인을 보고 표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재선이 됐겠죠. 아내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해야 한다면 로라가 아닌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불신자였던 아브라함과 불신자였던 사라가 믿음의 조상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1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의 결코 뒤지지 않는 이 믿음의 한 여성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민족을 만들 수 있는 열국의 어머니로 변신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들을 몇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라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부모는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 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주고 왔죠.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래, 아이를 어떻게 키울래, 학원을 어디를 보낼래, 우리는 뭐 집은 언제쯤 살래, 어떻게 살래, 어디에 살래, 어느 곳으로 갈래, 여러 가지를 주고 받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뭐 가부장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부 관계를 볼 때 어느 시대나 부부가 함께 얘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집에 살다가 이웃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부부가 의논을 할 겁니다. 이사를 가는데 당신 생각 어떠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산다, 새롭게 집을 산다, 이야기하겠죠. 근데 만약 멀리 이사 간다, 부산에서 저 광주로 이사 간다든지 경기도로 이사 간다든지 강원도로 이사 간다든지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간다든지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가 의논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결정할 남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당시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한 곳이었던 유브라데 지역에 있었잖아요. 4대 문명, 세계의 문명이 4군데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문명의 발생지라고 말한다면 도시가 제일 발달되어 있는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가 그 당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그 시대로 본다면 촉구석이에요. 문명의 발생지에서 촉구석으로 이사를 가자라는 얘기가 남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꾸며야 되는 아내의 입장에서 이런 이사를 했을 때 쉽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금 외곽 데로 가면 의료시설 떨어지죠, 교통시설 떨어지죠, 이런 곳으로 이사한다고 하는 것은 불편해서 안 됩니다. 마트 한번 가려고 하면 차 타고 한참 나가야 되는 그런 곳에 이사 가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사의 결정을 할 때 사라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물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에서 본다면 사라의 협력이 없이 이사가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고 했는데 떠나야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가 되어서 떠나지 않습니까? 아들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남편의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남편,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아들의 모습이 아닌 무엇인가에 지배당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라 아내도 남편의 그 결정에 동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란에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부부가 결정을 해야 했을 것인데 그때도 사라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신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저는 당신을 따라갑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듯 그 남편이 가고자 하는 길에 아내가 동의하면서 협력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다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내의 협력과 동의가 그만큼 중요했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들어올 때 아브라함과 사라 옆에 붙어 있었던 조카 한 명 있었습니다. 롯입니다. 조카가 따라 붙었습니다. 이미 고아가 된 조카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데리고 다니는데 이 아이가 건장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이를 한 명 더 집에 들여서 돌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내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애완견 가져오려 그러려도 그 뒷작거리 누가 합니까? 애들은 좋아서 데려오지만 엄마가 할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이 늘수록 아내의 역할은 커지는 겁니다.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한 달이 건너뛴 자식을 내 집에 들여서 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잘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주 잘 자랐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부부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자라고 부자가 되었겠죠. 어느 날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가축과 이 롯의 가축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서로 헤어져 살자. 네가 어느 곳을 선택할래? 네가 선택하면 나머지 내가 선택할게. 라고 그동안 부모님처럼 도와주었고 챙겨주었고 키워주었던
그 사랑을 주었던 아브라함 부부가 조카에게 말을 한다면 조카가 뭐라고 해주겠습니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고 염치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다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게 정상일 것이고, 자기가 먼저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짜리기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을 지금까지 보살펴준 사랑을 생각한다면 염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양보하는 마음을 보유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이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알짜배기를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동안 고생했던 고생을 또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피가 섞인 관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라는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좀 끼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면 되는가? 충분히 끼어들만 하고 남편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고생까지 이제까지 살았는데 또 그 생고생 다 잘한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이 또 정상일 텐데 성경은 조카가 선택한 일이 그대로 되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남겨진 땅에서 또 새로운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라는 그 어떤 남편의 일에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묵묵히 남편 옆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결정을 받아들고 또다시 고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사라는 남편의 그 결정에 있어서 토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사라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종 하나를 남편에게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자손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라도 믿음이 크지 못하다 보니 집안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데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게 꼭 여자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의 책임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주지 않는 하나님의 책임이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라가 거기서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갖는 것이 어떻겠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이런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여자의 자존심을 볼 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속상할 텐데 자신이 먼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라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아를 주라 했는데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갈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또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믿고 따라왔던 여인의 입장에서 이때 그의 마음이 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라는 초점이 있었잖아요.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것. 이 집안을 끝내지 않고 이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여인으로서의 아픔과 고통은 그냥 품고 가문을 살리기 위한, 대의를 위한 자신을 희생시키는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결단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사라는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희생하면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100세 때 얻어서 다 자랐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결정할 때 사라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 부부의 삶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했는데 아들을 서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내의 동의를 얻었을까요? 얻지 않았을까요? 알 수가 없으니 동의를 얻었을 수도 있고 안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답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살아온 긴 세월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그 굴곡들을 겪으면서 부부가 이겨왔는데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아내 몰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도 함께 의논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만한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질 만한 결단을 함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머니도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을 수가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부인도 1+1식으로 너도 믿음의 어머니 이랬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없죠. 성경에 함께 가지 않고 본인이 결단하지 않고 그냥 1+1식으로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모두가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헌신하고 본인이 희생하는 것이지 남편이 잘하고 부모님이 잘한다고 자녀가 무조건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로 올라가려면 열국의 어머니다운 그의 헌신과 희생과 결정이 있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당신 어쩌면 좋겠소? 라고 물었을 때 사라도 처음에는 진짜요, 사실이요,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그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어마한 의문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끝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했을 때 사라도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남편에게 맡겼을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날 때 사라도 일찍 일어나서 여비를 챙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의 평범한 남편들이 독립군으로 투쟁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남편이 독립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게 될 때 그때 떠나면 다시 볼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을 떠나보냈던 우리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마지막 짐을 사주면서 떠나는 남편을 뒤에서 쳐다보면서 슬퍼했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대의의 길을 떠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나의 남편, 나의 아들이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길을 떠나보낼 때 그 길에 여비를 챙겨서, 장비를 챙겨서 보내는 그 뒤에 남았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사라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집을 떠나는 그 이른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떠나보내고 뒤에서 표현할 수 없는 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웃음. 왜 웃음이 됩니까? 남편 99세 때, 자기가 89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웃었잖아요. 못 믿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남편이 몇 살인데 그렇게 웃지 않습니까? 비웃음이었죠. 그랬던 그 비웃음이 1년 뒤에 진짜 웃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저질 때 얼마나 크게 웃었습니까? 사라가 아이 젖대는 잔치 때에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온 사람에게 잔치했던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의 이 나이, 대략 17세 정도 됐을 거라 상상하는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지나왔던 시간 동안 사라는 아이 때문에 참 많이 웃었을 겁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웃었을 것이고 아이 때문에 웃을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랬던 그날 이 아이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 내 삶에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 기쁨을 뺏어가서 슬픔을 주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겁니다.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린 일이 어떻게 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웃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비록 이 지금은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오면 결과론적으로 기쁨이 될 거야. 웃음이 될 거야. 웃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남편에 가는 길에 동의를 하고 함께 협력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의 배웅을 받으면서 모리아 산상으로 3일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사라였던 이름이 사라로 바뀌게 되어지고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믿음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여행.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도 함께 예배했을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과정 옆에 항상 사라가 함께 했었고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채우신 축복을 경험해드렸습니다. 남편과 동일하게 자기도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자기의 삶이 변하는 것, 자기가 소위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는 것. 찬양할 때 전사님 말했지만 한 사람이 예배자로 헌신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봤지만 전도한 이 세 가족이 정착을 하고 헌신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쓸 줄 몰라요.
한 사람이 불신자가 신자의 자리를 되고 직분자의 자리까지 되어지고 헌금까지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겪은 거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빼먹지 않고 예배하는 자신이 신기하고, 빼먹지 않고 헌금하는 자신이 신기하고, 말씀을 받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생활에 되어 있는 것 때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신기할 때 많거든요. 불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저의 삶에 이런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라는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해야지라고 말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들에 있어서도 남편과 동의를 하면서 함께 걷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은 믿음의 여행의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 우리가 결정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질 것이고, 부부의 신앙이 함께 자라가게 될 것이에요. 한 사람만 자라면 안 되고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 자라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도 또 가정을 이룰 때에 또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열매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이 믿음으로 튼튼하고 세워지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튼튼한, 그 믿음의 튼튼한 가정들이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살리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